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빛이래요. 빛으로 소금으로 2024년도의 주제로 정하고 우리는 빛입니다 라는 말씀 연초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 우리는 그 빛의 발광체가 되어지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빛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제는 빛인데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빛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빛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빛의 열매가 9절에서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이것이 빛된 자녀의 열매다라고 말하며 그 빛의 자녀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권면하냐면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거는 각자 실험해보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잘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니 그렇게 기쁨으로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내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건요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게 우리의 제일 목표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드리는 게 뭘까? 인간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기뻐할 게 뭘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려고 노력도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뭘 기뻐할까? 고민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어린 갓난아이가요 벽 잡고 일어서면 부모는 그렇게 기뻐요. 와, 한 돌도 안 됐는데 일어났다.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계속 해가 중천인데 디비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와 우리 아들 일어났네 기뻐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 1살짜리 이제 막 말문이 트여지면서 엄마 아빠 하면은 신나가지고 엄마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자녀가 이제 훌쩍 커가지고 청소년을 지나고 청년의 시기가 지났는데 맨날 돈 달라고 엄마 부르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그러면서 그게 뭘 기쁘냐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기쁜 거는요 다 때가 있고 또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러니 성경은 시험해 보래요. 너를 잘 시험해 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할지 연구해서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을 보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부모가 기쁜 거는 자녀가 그때에 맞게 철들면 기뻐요. 철이 들면. 뭐 1살 때는 일어나는 것도 기쁘고 2살 때는 뭐 말하는 것도 기쁘고 그렇지만 그때에 맞춰서 중고등학교 지르면서 철이 들고 와 얘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라고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기반하고 있는 리서치 회사에서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대상으로 철드는 평균 연령을 조사했대요. 사람이 몇 살 정도 돼야지 철들까 해보니까 남자는요 평균 43살 돼야지 철든대요. 평균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사는 사람이 아직 43살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철이 들든 거예요. 근데 여자는 몇 살인 줄 아세요? 여자는 32살. 여자는 32살의 평균 나이. 조사예요.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 남자들이요 10년 이상 늦게 철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철이 든 사람을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철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그럽니다. 안일 불재다 알지 철을 모르는 거예요. 철든다는 게 뭐냐면 때를 안다는 것은 계절할 때 철자거든요. 봄이니까 봄의 때를 알고 여름이니까 여름의 때를 알고 사리 분별을 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게 철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때를 몰라요. 그게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근데 남자들은 참 철이 늦게 드나 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남자는 철을 드는 게 아니라 나이만 든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하고 참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박수 받는데 그 아내는 참 속이 답답했대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공부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모아놔가지고 철학적인 대화를 하고 이걸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뭐 그걸 잘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도 몰두해 있다 보니까 가정을 신경 쓰지를 않는 거예요. 돈 벌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자녀들을 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것만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루는 또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서로 논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아내가 너무나도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보쇼, 당신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요 70. 철 좀 드시오 그랬대요. 70살까지 철이 안 든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는 철 들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죽기 전에 아내 손 붙잡고 그동안 고생해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남편들하고 사니까요. 그렇게 그냥 여기십시오. 인생이 철드는 것도 되게 느려요. 사람은요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고 느리게 철들더라고요. 짐승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뭐 기린,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기린이 아기 낳는 거 보니까 기린이 새끼를 툭 낳으니까는 새끼가 걸어다니던데요. 나오자마자 툴툴 툴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따라다니던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인간 1년이나 걸리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성장도 그렇게 느린데 마음의 철도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평생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모습에서도 철든 성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성도를 기뻐할까?
철든 성도입니다. 그렇다 이렇게 철들고 계시지 마시고 철든 성도. 때를 분간할 줄 알고 상황을 분간할 줄 알고 그렇게 맞게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총정리했습니다. 다시도 들어볼 수 없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을 수 없는 기쁨 총정리. 그냥 그런 자부심으로 하는 거죠. 다 정리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1, 2, 3 나누어 드릴 테니까 뭐 다른 거 기웃거리실 필요도 없고 다 정리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만 사시면 됩니다. 요렇게 사는 게 철든 성도구나.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성경에 나온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큰 카테고리로 3개예요. 자, 하나씩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느냐? 첫 번째, 믿음 있는 성도를 기뻐합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믿음 있는 성도.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우리 앞에 말씀 보시고 같이 맞추어서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자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서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께 평생 기쁨을 줬던 사람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잠깐만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이래요.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의 전부 되신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대요.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찾는 자. 너무 기쁘니까 상까지 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에녹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수고하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고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은요, 단번에 제사를 예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찾아서 돌아다닐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빛의 자녀 되어진 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 주신대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것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철든 성도로 보시고 우리를 정말 기뻐하신대요. 예배드리고 성경책 딱 떴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이 내 일만 하면서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푸는 자를 기뻐하세요. 따라하십시오. 베푸는 자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베품입니다. 베품. 뭘 베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물론 영광스럽게 받아주시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겹다고 이사야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받지 않겠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을 히브리서 1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데요. 형식으로 복잡하게 번제하고 속죄제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가 맡은 게 있어서 교회 나오고 그런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라고 할 때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이 같은 제사인데 이 같은 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움켜쥐는 사회잖아요. 나만 아는 사회잖아요. 점점 이기주의가 커지고 또 개인주의가 점점 발달돼서 나만 알고 있는데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건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 나누어 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주시는 상을 잃지, 그 상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이 작은 자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우편에는 양들이 있고 예수님의 좌편에는 염소 떼들이 있습니다. 염소와 양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주여 주여 주님을 불렀고 똑같이 귀신 쫓는 능력도 다 있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로 딱 갈라놓고 양은 천국 가지만 염소는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 그 양과 염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양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기 때문에 너희는 양이야. 내가 목마를 때 나한테 마시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양이야.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어. 그래서 너희들은 양이야.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너희는 양이고, 내가 병들었는데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너희는 양이야. 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나를 돌아와서 보아주었기 때문에 너는 양이야 라고 양의 특징을 이거라고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양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보고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고 난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준 것 나에게 한 걸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꼭 예수님에게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돌아봤을 때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돌봐주고, 곤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것을 펼쳐서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나누어주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삶을 사세요.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제일 어려운데요, 나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베풀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 베품은요, 꼭 약한 자, 작은 자에게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형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베품과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 말씀 보면요, 거기 보세요.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딘가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극진히 모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영접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받아주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극진히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상이 있잖아요. 큰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의 상이 있고 무슨 상이, 하나님이 주실 계획하는 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 그 선지자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선지자를 극진히 모시면, 섬기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줄 상을 이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 하는 분 있으면 가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 상 숟가락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받을 상, 선지자를 환대하면 그 선지자의 상이 그 사람 거가 된대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도 돌봐야 되겠지만 주변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섬기는 거,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섬기십시오. 그분이 받을 상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육제 회의하는데요, 미안해요 또 얘기해서, 문상필 간사가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연자매가 다음 주 마지막 예배인데 다음 주 점심 때 바른교회 반주자들 다 모아놓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 교제하고 이렇게 환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문간사에 여기 서가지고 힘들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사업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답답하고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약간 간증식으로 나누고 같이 찬송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힘들다면서 그 뭐 반주작 많거든요. 우리 교회 은근히 많아요.
그 뭐 밥 다 살려면 아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뭐 교회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반주자들 같이 식사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했더니 문관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동을 해서 제가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며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한 게 아침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반주자들이 받을 상 문관사가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5명 사주면 5명 상 자기가 다 챙겨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예배를 섬긴 자들에게 상 주실 텐데 그 상 너도 받을 수 있는, 물론 더 수고하죠. 근데 그 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살아. 우리 장진아 집사님 허락하십시오. 장진아 집사님이 재정권자잖아 집에. 살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성경의 원리대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면서 나누십시오. 정말 저 사람 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같다 하면 욕심 부리면서 나누세요. 나도 상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입니다.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베푸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또 주의 일을 수고하는 자들을 향하여 베풀고 하는 그 베품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겠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게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그리고 그렇다고 제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양의 기름보다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훨씬 낫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거역하는 거요,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거와 똑같대요. 점 보러 가는 거랑 똑같대요. 여러분 점 보러 가보신 적 있어요? 교인들이 은근히 점 보러 많이 간다고 그러대요. 점 보러 가는 거랑 똑같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카테고리는 정말 많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순종의 가장 하나님이 순종 중에 최고로 기뻐하는 순종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순종이에요. 복음 전하는 순종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사명을 주셨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명 받아서 전도에 순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전도가 되게 미련한 거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이 종이 나눠준다고 그 영혼이 인간의 머리로는 안 돼요. 바쁘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는 게 그게 되게 미련한 방법 같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최신식으로 전도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당신도 예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복음의 전도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택 집사님이요, 죄송합니다. 지하철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에,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가는 길에 이 강정 가게가 있어요. 강정 가게, 이렇게 뭐 아몬드 땅콩 해가지고 강정을 만드는 가게. 근데 그분 전도하려고요, 지나갈 때마다 그걸 산대요. 저도 갖다 주시고요. 강영님 집에 그게 끊이질 않는데 막 넘쳐난대요. 그만 사오라고 해도 전도해야 된다고 맨날 그거 사가지고 오신대요. 그만한 열정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정말 기뻐하신다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전도 모임 처음 모여가지고 제가 광고했잖아요. 광고했는데 이미 오기로 하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그 광고 듣고 한 분 더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침에 목사님 10시 1시 30분에 전도하나요? 그때 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1시 반에 모여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위리 한 바퀴 뺑 도니까요 12,000 보더라고요. 다리가 쨍쨍해져요. 한 바퀴 뺑 돌고. 저는 수요일밖에 못했는데 또 기회 되시면 또 금요일 날도 와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하시고 전도 하시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초상권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제 얼굴이 크니까. 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바른교회를 대표로 해서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들 1시 30분에 뭐 바쁘게 일하시니까 나오실 형편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수요일날 점심시간에는 꼭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전도지 한 장이 전달돼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전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기회가 되면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막 만들 판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카테고리 3개 다 합니다. 더두덜도 말고 이렇게만 사십시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일어났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기뻐하신대요. 또 베푸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연약한 자, 아픈 자, 또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나누고 베푸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며 그에게도 상 줄 만큼 정말 기뻐하신대요.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특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또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살아보면 할만해요. 철든 성도로 합시다. 요즘 철든 성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하하고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스바냐 3장 1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